누구십니까? 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딱 질문하면 말이에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긴장합니다. 가장 멋진 대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을 이제 교회 다니고 싶은 분들이 하겠죠. 왜 그러면 그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러면 이 질문을 던지면 이때부터 조금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그래, 첫째, 어떤 분들은 신앙의 경륜이 조금 적은 분들은 교회 다녀서 복 받고 잘 되려고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한 60%는 수긍합니다. 그 다음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려고요. 근데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하셨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적 은혜가 넘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깊이 모범적으로 대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깊이 모범적으로 대답하시고 싶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질문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이런. 듣다가 보면 듣는 분이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틀린 대답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혹시 과거에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있습니까? 사실은 문자로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듣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이건 로마서 4장 25절로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믿었을 때 믿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자꾸 증명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으셔야 돼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증명해야 돼요. 나 교회 다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당분간은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 즉 기독교인으로 여러분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렇게 확증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분은요, 단언하건대 말이에요, 죽음에서 천국으로 옮긴 신분이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자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먼저 알려요. 여러분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진다.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럴 때 아들들이 믿음이 자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 첫 번째 단어가 아바 아버지예요. 그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이 자꾸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를 확증하고 자기 정체성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내 권리로, 나의 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예수 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가치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만한 복을 받을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말이에요,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은 구원이에요. 어떤 걸 알려주는? 구원 알려주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더욱더 여러분들 깨끗하게 자꾸 씻어가요. 씻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좀 가난하게 태어났고 죄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은 구원이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믿겨지지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성령님은 이것을 동원하여서 계속 씻어줘요. 그걸 뭐냐? 순종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을 따라서 계속 씻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이에요, 선하고 선한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요. 자, 첫째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완전히 죄가 사라졌음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삶의 찌꺼기들, 인생의 쓰레기들, 그리고 인생 배설물들, 죄악의 근거들을 싹 씻어줍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씻어줘요. 그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재벌급 충만한 부여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확인하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죽은 양심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음을 믿고 살아가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충만한 복이 임합니다. 그거 따라하세요. 예수 믿을 때 복은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옵니다. 예, 자연스럽게 오는 걸 봅니다. 자, 예수 피로, 성령께서 예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으니 우리는 새롭게 점점점 도자기처럼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빚어져 가냐? 그럼 여러분이 도자기예요. 청자입니까? 백자입니까? 청자든 백자든 여러분 도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자기 이름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모든 복들이, 하물며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먼저 읽어요.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자아의 도자기는요, 이름이 있어요. 청자든 백자든 상관없어요. 금으로 만들었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을 때 온 우주와 지구 전체의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유다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품을 잘하면은 여러분 성격과 성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 권세, 능력, 은사도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이 임하면 말이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 생활을 했는데 충만한 복이 자꾸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복으로 그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부수적으로 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들은 이렇게 복이었어요. 이것을 뱀의 모양을 한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리의 충만한 복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형틀에서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단지 제 문제만을 해결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피로 제산 받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이제 나의 복의 시작이고 신앙 목적의 1번 통과한 것이에요. 첫 번째 칸 통과한 것이에요.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갖고 여러분 이마에다 도장 찍어줘요. 뭐라고 찍어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왔다. 도장 받아라. 참 잘했어요. 찍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 것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도장 찍고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인격이 과거에는요 어둠의 인격일 수도 있고 더러운 귀신의 인격일 수도 있고 또 무너진 자아의 인격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처음엔 조금 비 오는 날 비가 천천히 올 때 가랑비 어쩐다고 성품이 조금 드러나요. 무엇이 드러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화가 되고 또 성화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에 나올 때 부수적으로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되고 부욕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거는 부수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먼저 성령 충만하여 영혼이 잘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성화에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제일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원하는 현상적인 축복은 술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술 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술 만들어주십니다. 포도주 만들어주시는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식적으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술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술 빚어 주면서도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것이 내가 이 땅에 오고 이 혼인잔치에 온 첫 번째 진짜 목적이 아니다. 이건 부수적이다. 내가 진짜로 온 것을 너희가 알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신앙인으로서 참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행복의 길에 이미 들어섰고,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은 시온의 큰 길, 한번 따라해봐요. 시온의 큰 길, 시온의 대로라고 하죠.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 은혜의 대로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3절, 요한복음 2장 본문 3절 읽어주세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긴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어머니가 얘야 여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약간 황당하게 대답하십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모두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이에요. 나는 포도주를 얻는 것이 목적이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입니까? 먼저 답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만약에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포도주만 마시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다가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답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답이에요,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전체에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포도주 얼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라면 그 포도주가 주어지면, 아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술이 주어지면 또는 돈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 찾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포도주인 사람이, 목적이 돈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열심히 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목적이었습니까? 술이 목적이었습니까? 돈이 목적이었습니까? 지금은 이 순간에 알아듣는 분들이 그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1등일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대표적인 전제인 것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표적이 임하여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진짜 목적이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도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전 세상과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인정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표대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냐 중요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목적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주에 있습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술 빚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빚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많은 설교는 말이에요. 자,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 6개를 그 돌 항아리가 뭐 하는 거 세수하는데 발 씻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넣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포도주가 물 색깔이어서 빨간색이었다, 하얀색이었다 이런 걸로 또 논쟁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논쟁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구원이 진짜 목적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빨간색인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맛이 나는 하얀색이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속도가 아니라 먼저 방향인 것이에요. 보혈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때부터 스피드를 업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이 진짜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죽은 믿음인지 오늘 여러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요즘 너무 어두워지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체력이 말이에요 뚝뚝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지만 잠들어 버리면 너무 깊이 잠들어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강건할지어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찾아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반복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정말 포도주입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절 4절 안에다가 깊이 깨달으신 분들은 읽기 전에 들으세요. 축복이나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되어 있어요. 순서가 틀려서 그래. 그래서 3절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충만한 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때를 아는데 순서를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순서상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의 시간을 말한 내 때예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성공의 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부여의 때가 눈앞에 와 있을 때 더욱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직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고 폭포수같이 형통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때를 준비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모든 저주는 이미 여러분의 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은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 때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축복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응답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독교의 진짜 목적이 있고 신앙의 진짜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때는 언제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들어와도 충분히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는 그릇들이 되어서 천배만배로 복받을 자다. 성령 안에서 받는 나라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내 때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때를 말하느냐? 이건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때인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말이에요. 이 때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호라예요, 여러분. 내 때 이럴 때 호라.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하면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기존의 유대나라 사람 기득권들이 보니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권위라고는 서질 않습니다. 그 잡으러 왔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가 언제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십자가 구원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0절. 요한복음 8장 20절로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는 십자가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자여,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포도주만 만들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머니여, 어머니 당신마저도 구원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사랑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이야 그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개개인 나의 인생에서 흥이나 돋우어 주고 포도주나 조금 주고 술이나 몇 잔 주고 돈 품깨나 조금 주고 감정을 돋우어 주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질 때 내게 능력 중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요, 이제부터. 그러나 이 능력의 주체자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더 강력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똑같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 속과 염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것이에요. 왜냐? 과거의 제자들은 아는 것이 예수님 포도주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기쁨,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멸망해 가는 지구 전체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어떤 복이 옵니까? 따라해보세요. 모든 복이 돌아옵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모든 복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복은 이 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이 돌아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먼저이고 그럴 때 죄가 모두 사해졌어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의로워졌어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본 목적입니다. 포도주든 술이든 돈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대답은 기독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은요, 이 본질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은 특별히 각오 한마디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의 기독교인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완전 회복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외쳐보세요. 나는 모든 복을 은혜 가운데 받을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될 때 나의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감사하게 거듭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보혈이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니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줍니다. 이미 받았음을 선포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돌아갈래 외칠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평안함이 여러분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걸 방해하는 녀석을 없앱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삶의 목적이 주어 분명해졌으니까 신앙의 목적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요와 명예를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잘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것을 잘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은요 영원한 성공인 것이에요. 진정한 성공을 살아가면서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에게 구워주는 그런 풍요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성삼위의 복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모든 것을 대표하여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내 안에 계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복이 돌아왔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이 한번 크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는 그 자체가 된대요. 그럴 때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존재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의 증인되어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광복의 복으로 세상을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제 행복이 충만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시원한 배경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다의 다자 예수 그리스도